하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복은 그 사람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릴 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요. 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2019년도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새해 말씀이요 축복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2세대들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제 모든 환경은요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10절과 11절에 한번 봉독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모래사막만 걸었어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차지해요. 그리고 지루하게 반복되던 천막생활 끝나고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돼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매일 40년 반복됐던 만나가 그치고요 들어가면 농사져서 포도원,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마음껏 배부르게 등 따스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짓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이제 주신다는 건데 한순간에 의식주가 싹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고난이 있고 광야길이었지만 이제 정말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다는 거고요. 지금 육신적인 안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생각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나안 풍요를 누릴 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만나 내려주지 않으면 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반석에서 물도 주셔야 되고요. 또 숱한 질병과 독충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줘야 주셔야 되고요. 그 낮에 해, 밤에 달, 몸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보호의 은혜를 주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조건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 짓고요. 그죠? 아름다운 집에 살고요. 평안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지금 그걸 염려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올해 축복 주실 터인데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요
믿음으로요. 받은 줄로 믿고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잊지 마. 너 이미 받은 줄로 믿었으면 이제 큰 축복 줄 텐데 그럼 잊지 마.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풍요는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우리 다 풍요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빈곤하고 그런 거 싫잖아요. 솔직하게. 그럼에도 축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요. 기도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요. 근데 여유가 생기면요. 내가 언제 하나님 필요했나? 안면을 바꿉니다. GMP가 높아질수록 신앙이 떨어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바알, 아세라, 다몬, 몰렉 여러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언제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에 노출이 돼요. 우상에 쉽게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일단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우상은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죠. 그리고 율법 10계명을 백성들한테 주면서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할 거야. 거룩을 요구해요. 도덕적인 삶을 요구해요. 나만 섬겨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잡신들은 달라요. 섬기는데 부담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헌신, 희생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나안 잡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지요. 그 신들은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이 바알에게 비를 내리게 하면 그 앞에서 성창들이랑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신들이에요. 당시 바알이나 아세야 이 우상들은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 한번 하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되게 쉽지요.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드라빔 같은 우상은요. 가정의 수호신인데 이렇게 선반 위에 딱 하나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온 가정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대요.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불상 앞에 가면 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비슷하죠.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들한테 마음이 빼앗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대들은 광야 생활만 했으니까 우상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늘 보는 게 성막, 구름기둥, 불기둥,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우상이 넘쳐나요. 언제나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미리 내다보시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에 빠질 일을 절대 만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질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질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급한 질투죠. 고대 근동 우상들은요, 그 타인의 성공과 번영을 시기를 해요. 정말 질투를 한대요, 신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복을 받고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길 다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우상 숭배와 따랐어요.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 질투 단어를 쓰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찬송을 허무한 우상한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계신 참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에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은혜지요. 우리도 구원받은 게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억만금을 줘도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세상 권력 다 이용해도 구원 못 빼앗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값진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풍요와 평안을 누려도요. 절대 그것 때문에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무능해요. 저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항상 도우심을 간구하며 올 한 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진짜 여호와 제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 병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 병에 걸려서 아주 유명하게 됐죠. 치매죠, 치매. 원인이 정확히 몰라요.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는데 병에 걸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인식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레이건 전 대통령도요.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모른대요. 가족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자녀가 누군지 몰라요. 밥을 먹었는지, 지금 굶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해요. 뇌를 자꾸 사용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잊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라고요?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울 때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그러니까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저는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사업이 막 잘 되니까 주일도 잘 안 지켜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평안해지고 물질이 평안해질수록 교만해지고 싶고요. 또 하는 일이 잘 되면 저도 그래요. 자기 공로의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참 이상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처럼 자꾸 어렵전 시절을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8장 17절 성경 한번 보세요. 은혜를 잊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걸 내 노력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출세하고 모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 지켜주셔야 일할 수도 있고요. 지혜 주셔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능력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어요. 홍해 건넜어요. 자기 능력 아니에요.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 양, 번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성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LA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설교 중에 신문에 난 기사를 예하러 섰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어느 대학 수영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23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두고 이 용감한 청년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청년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기쁘면서 그 일로 특별히 느낀 것이 없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특별한 것은 없고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때 23명을 구했는데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특별했대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섭섭하셨어요.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는 데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은 언제 오냐면요. 은혜를 기억할 때부터 그로 인해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인데 우리는 노예 모르잖아요. 옛날에 뿔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 쿤타키테라고 혹시 어릴 때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노예 생활 잘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중노동, 학대 그리고요 낳아도요 제대로 못 키워 애를요. 지금 사내 아이를 출생하면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하고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광야 40년 보호해 주시고요. 숱한 불뱀 정갈로부터 지켜주시고요. 낮에 해 구름기둥, 밤에 달 분기둥 다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40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했는데 40km 걷는데요. 딱 40km 하루 종일 걷는데요. 발에 물집이 잡혀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잘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요 구약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셔요. 거하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셔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복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에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여호와의 권능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뭐하라?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면 은혜를 기억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절기를 주셔요.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기억하게 하셔요.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요. 광야 40년 초막 짓고 산 거 있죠. 장막 가운데 생활한 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실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하루 행사가 아니에요. 8일을 지켜요, 8일을.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가르친대요. 그럼 생생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올 한 해는요, 은혜를 잊지 않고요, 항상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참소망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은 따라올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걸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이에요. 병법이나 전술로 이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죠? 마지막 날 7째 날 성을 7번 돌아요.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제사장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요. 근데 무너져요.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지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어떤 방침을 주셨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절대 재건하면 안 돼. 건축하면 안 돼. 만약에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지 마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무너진 채로 남겨두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어떤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무너진 채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사시대 사무엘왕, 다윗, 솔로몬 5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무너진 채로 여리고성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게 재건이 됩니다. 언제 재건이 되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죠. 그리고 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재건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리고성 재건할 때 예언대로 건축자 히엘이 성의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이 죽고요,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급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도 안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들의 말로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는 일마다 무수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요, 실수조차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잊지 않는다는 건 어쩌다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되짚어보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새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요,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새해가 되어서 가정이 평안하고요,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고요, 온갖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요, 모두 19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복이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 얼마나 복받는 가정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면요,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복을 놓치지 않고요, 올 한 해는 진짜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19년의 복의 주인공인 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은혜 잊으면 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왜냐면 배은망덕 하죠. 예. 여러분 그건 진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